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 하니까 뭐 뭘 하나 또 물어봐야 되겠지. 여러분 경마장 알죠? 경마장에 가면 말이 막 서로 앞에 가다 달리죠? 그러다 앞에 다른 말이 싹 가리면 말이 화를 내요. 말이 막 화가 나. 1초를 다투, 1초를. 그런데 그 마사, 말 타고 달리는 그 남자들 이름이 뭐예요? 기수. 기수가 머리를 써. 자기 말이 빨리 가면 안 되는 말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 말도 있고, 막 그래. 그게 미리 짜져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을 속도를 조절해요. 그러면 말이 화를 내. 말이 화를 내는 걸 뭐라고 그래? 말이 화를 내는 걸 뭐라고 그래? 레벨 10만 뭐 줄랬더니 아이고 참 마리화나 마리화나 아 그래 안 그래? 말이 화난다 이 말이야.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맞아 맞아. 아니 막 달려가는 말을 꼬피를 잡아당기고 속도를 조절하니까 말이 화가 나지. 얘가 왜 내가 잘 뛰는데 왜 잡아당기지? 왜 말이 화가 나서 신경질을 해요. 그게 말이 화나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 꼭 물어보면 그렇게 몰라.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생은, 응보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응보에 인과까지는 잘 나가. 인과까지는 잘 나가다가 말이 막 달리다가 기수들이 전략을 써서 역전을 시켜버려. 지가 1등으로 갈 수 있는데 작전을 써가지고 지가 뒤로 빠져. 그럴 때 말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주인은 그걸 작전이 있으니까 알지. 내가 져야 되는데 우리 말이 너무 빠르지. 이렇게 해서 싹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말은 굉장히 신경질을 하는 거야. 그때 말이 화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전을 꾀하는 거를 말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뛰는 게 최고인데 왜 자기를 잡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말은 인간과 기수와 소통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기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가 베팅한 것이 이기게 하려고 속도를 짜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말이 화가 나는 거야. 말이 화나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부 역전성을 해버렸어요. 역전성. 천국으로 가는 역전성 했지? 네. 역전성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 안 그래? 다 저거가 잘 나가는 줄 알아. 막 뛰어나가. 그런데 여러분은 뒤에서 전부 막 교회로 절로 막 달려가는 거야. 잘났다고. 근데 여러분은 뒤로 싹 빠지네. 새길로 해서 하늘에 가 있네. 맞아. 그 어디로 가는 사람이 많아. 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달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옆으로 살짝 마리화나가 돼가지고 빠져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왔어. 99.9%가 큰 길로 막 달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은 새길로 좁은 길로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성을 해버리는 거야. 천국에 먼저 가버리는 거야. 네. 좋죠? 네. 그래서
오늘 말이 하나는 안 잊어버리겠지? 어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뭐요? 우리 영어 선생이 있으니까 뭐. 요게 뭐요? 유리 원유소가 뭐야?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가야 돼. 그런데 남의 논을 이렇게 흘려보는 사람이 있어. 남의 밭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게 도둑이지. 에?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야 될 때는 안 뿌려. 놀러 다니고 남의 뿌린 밭을 훔쳐보면 도둑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린 대로 하늘궁에 거두러 온 거야. 잘 왔죠? 정말 잘 왔죠? 이거를 한문으로 넉자로 뭐라고 그래? 인과응보도 되고 사필규정도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사필규정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궁에 온 것은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옆집 아저씨가 가자 그랬어도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한옥에 와 있다. 알겠죠? 필연이 맞지? 필연이 맞아요. 유리원유소. 이거는 뭐예요? 거둔다. 이거는 뭐예요? 뿌린다. 씨앗을 뿌린 사람은 거두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남이 거두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안 거둬도 돼. 그지? 내가 뭐 무료급식 돈 벌어가지고 거두는 거 내가 거둔나? 남한테 다 뿌려줘. 그럼 남들이 거둬가 버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 있지만은 이거는 원칙이야. 대원칙. 그 남들이 가져가도 그 복록은 누구한테 올까? 나한테 오는 거야. 최종적인 건. 어머,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밭에 가보니까 곡식을 다 베가버렸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안 올까? 반드시 와요. 그 당시에는 밭에 누가 소작을 다 베가버렸네.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선물이야. 곡식을 도난다가 했다. 그 해는 밥을 좀 굶주렸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아니 곡식이 없으니까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다가 발명품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한 것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배가 고팠으니까 가져갔다. 이리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기회를 줘버려. 또 그게 오는 거야.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기회가 왔다. 궁적통이다. 궁한 것은 뭐라고? 궁한 것은 꼭 궁적통이 있는데 궁하면 죽는 걸로 알아. 알겠죠? 알겠죠? 궁한 것은 통한다. 여기 약자가 생략됐어요. 궁적천통. 알겠죠? 궁한 것은 하늘과 통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궁적천통이니까 우리가 줄여서 궁적통이라고 그러잖아. 이 궁한 것은 하늘에서 통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낙심할 거 없어. 뭐 하늘에서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지. 이리 생각하고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이 돈이야. 알겠죠?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고생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알았죠? 가장 큰 돈은, 가장 큰 선물은
고생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왜 고생이냐? 이거를 궁적통하니까 일부러 궁하기를 원하고 다 갖다 버리면 되나 안 되나? 이게 어리석은 거야. 궁한 것은 지질로 궁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궁해졌을 때를 말한 거지. 내가 궁하면 통한데서 재산 다 갖다 버리고, 야, 이제 내가 도통한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나?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궁한 처지가 됐을 때 피관하지 말어.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 다. 알겠죠? 그럴 때 마음을 비우면은 큰 복이 와요. 알았죠? 그래서 큰 부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우리가 많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알았죠? 궁적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놈이 아래비가 플러스 돼서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 네 가지가 아닌 이것은 이 궁적통이 요거를 지킬 때 궁적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네 가지 죄를 지으면은 궁적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나. 망했으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좀 해볼까? 이러면 궁적통이 안 와. 이 궁적통의 핵심은 무죄를 말해. 죄를 짓지 않을 때,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죄를 끝까지 안 지을 때, 저기 길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졌네. 그게 집에 쌀거리가 없는데도 주워서 파출소 갖다 줬다. 이러면 이거는 시험에 합격이야.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다 걸려들어. 배가 고플 때 밥이 나타나. 누가 밥상을 차려놓고 일하는 사람이 먹으려고 딱 차려놨는데 소변 보러 간 사이에 누가 그걸 먹어버려.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궁적통이 안 돼요. 그럼 궁적통이란 이 비법을 써서 자기가 위기에 살아나려면 죄는 피해버려야 돼. 죄는 피해버려야 돼. 집에 때거리가 떨어져 가는데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희롱을 하고 있으면 궁적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럴 때는 술 사주겠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 에? 뭘 해야 돼? 근신. 아, 내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근신을 해야 기회가 온다. 명심해야 돼요. 자기 몸을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궁적통 망한 기회에 살아나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 뭘 말하는지 알겠지?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갔다가 선거법 하겠다고 뭐 해서 들어갔다 나왔지? 나오는 날 거기서 모인 월급 받은 돈 그날로 즉시 심장병으로 심장수술 못하는 어린이들 소아암재단에 갖다 냈지. 그리고 그 사진 찍었지. 그 사진을 자연히 거기서 찍자고 찍은 거야. 요게 며칠 날이야? 2008년 1월 18일이 내가 출소한 날이야. 하루를 지체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남아가지고 그때 모인 돈이 많지는 않았어. 24만 원. 아, 이거는 들어가는 날. 아, 내가 재표 들어가는 날 내 지갑에 남은 거를 형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좀 송금해 달라. 그랬지? 그래서 그 형사가 내 따라가서 이거 입금시키게 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다 해서 소아암재단 어린이 암 걸린 애들 수술하는 데다 줬지? 그러면 나오는 날,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해 1년 6개월이야. 요거는 안에 있다가 나오는 날 기부했지. 허경영, 그지? 한국소아암재단. 이게 날짜는 여기는 언제야? 2009년 8월 3일 날이 내 퇴소한 날이야. 알겠죠? 그럼 만 얼마야?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잖아. 그 내가 1년 6개월 살았잖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 주는, 여태 내 사진이지. 아니, 여태 감옥에서 음악 만들었지 7개. 그래가지고 최고로 즐거웠을 때야. 그죠? 그 사진이네. 아까 그 사진도 좀 보자. 이 사진도 괜찮는데, 수암. 여기 봉투 있죠? 여기 돈이야. 내 전체 1년 반 동안 모은 거. 요거는 이분이 눈을 감아가지고, 눈을 감아가지고 사진이 좀 그러네. 사진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네. 그지? 조금 전에 눈 감은 사진 그거 좀 보자. 요거는 여기가 눈을 감아서 사진이 잘 나왔는데, 줬대야. 그때도 곤색의 빨간 넥타이 하고, 뭐.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반 있으면서 나온 월급을 10원도 안 쓰고 몽땅 가지고 소암재단을 찾아가서 그날 기부했어. 그게 금액이 74만 원이야. 그게 1년 반 동안 내 월급이야. 감옥에 있는 죄수도 월급이 나와요. 그거 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왔을 거야. 그거 다 모아서 갖다 냈지. 그러면 이게 공적통이야. 합법적으로 받은 돈을 차비도 없이 몽땅 줘버렸어. 차는 내 아는 지지자가 와서 태워줬어. 같이 갔어. 같이 가니까 그 차가 밖에 서 있지. 그 나는 차비가 필요 있나? 없어. 그냥 해줘버리고 그 사람이 내 밥 사주고 뭐 어디로 또 데리고 가고 뭐 이리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니까 집도 없어져 버렸어. 다 가져가 버리고 뭐 다 없어졌어. 그렇게 됐지. 그래가 다시 시작해서 여기 온 거잖아.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에서 유를 잘 만들지. 대통령 3번, 뭐 서울시장 1번, 국회의원들 뭐 이래가지고 8번을 출마했는데 붙은 적은 없어.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겪는 거야. 붙는데 관심도 없어. 다 때가 있으니까. 이미 그 시기를 잘 알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죄가 4가지를 아니라고 그랬지? 첫째 뭐야?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면 죄야. 둘째가 뭐야? 사단이지? 사단이 아니면 죄지? 셋째가 뭐야? 사덕이지? 사덕이 아니면 죄야. 넷째가 사람이지? 사람. 볼람자야. 이거는 도서관에 열람한다 할 때 본다. 사람이지. 그래서 요것도 또 1, 2, 3, 4가 되지. 요것도 1, 2, 3, 4가 되지. 요것도 1, 2, 3, 4가 되지. 요것도 이렇게 되죠. 사랑은 첫째 뭐예요? 물질로 남한테 물질로 사랑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얼굴이지. 이 두 번째는 얼굴이란 말이야. 이 얼굴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얼굴이라 하지 말고 그냥 물질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은 저걸로 하면 돼. 이걸로 하면 돼. 얼굴로 한자. 알았죠? 얼굴로 사랑을 보이는 거야. 아주 서빙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밝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언이야, 언. 네 번째 뭐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물질이 있으면 마누라한테 선물을 갖다 주고, 그래 안 그래? 또 집에 가서는 밝은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 고생했다, 그지? 별일 없지, 이러고 서로 말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자기가 뭘, 마루에 내가 뭐 좀 도와준다, 마루 내가 닦아줄게, 뭐 엎질러지면 이래 해야지. 야, 빨리 안 닦고 뭐해? 이러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요게 복 나가는 행동이야, 복 주는 행동이야? 복 주는 행동. 이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는 건 네 가지의 명랑, 기쁠랑자. 네 가지의 기쁨이란 말이야. 기쁠랑자야. 이 기쁠랑자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명자가 붙으면 뭐야? 명랑이지. 명랑하다. 저 사람 참 명랑하다 이 말이야. 밝게 기뻐한다.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단은 뭐예요? 척언지심이지. 무슨지 알지죠? 척언지심, 수어지심, 알겠죠?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게 네 가지죠? 이렇게 되지. 4등은 뭐요? 쉽죠? 인예지죠? 사람은 뭐야? 신,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이죠? 효,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에 대한 사랑, 교, 자식에 대한 교육,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있으면은 죄가 아니다. 요 네 가지가 없으면 죄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주웠다, 척언지심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뭐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정신병 걸리겠다 이거. 이만큼 내가 7천 몇백만 원 주워본 적이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차를 질러가서 그 이사가는 아주머니한테 준 적이 있지.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진짜 내가 언제 7천만 원 주웠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74만 원을 줬는데 내가 주운 돈이 7,400만 원이야. 참 그것도 묘하게.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아니 그거 주고 그날 7,400만 원을 줬었어. 그러면 나쁜 사람 같으면 어머 내가 줬으니까 1,000배로 주는구나. 100배로 주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신인도 그렇게 시험을 받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못 전하면 나는 큰일 나는 거야. 차를 놓치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뭐 경찰에 주면은 이게 제대로 전달되겠어? 이거는 무조건 저 차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고 막 추우라고 이 새끼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래 옆에 운전수 욕을 있는 대로 퍼먹으면서 막 그냥 길을 가로막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야. 그래도 그게 눈에 보이나? 안 보여. 이걸 만약에 못 전하면 저 사람 저거 남편하고 이혼하고 얻어 터지고 이사도 못 들어가고 큰일 난다. 죽기 살기 그 이삿짐 차가 마침 높으니까 보이지 않아. 그 추격을 찾아가서 딱 전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야. 이야,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지옥이야. 가지고 내한테 그 7,400을 가지고 있는 게 지옥이야. 왜 그렇게 돈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지. 그래 안 그래? 욕은 터비기를 얻어먹어서 차를 막 질렀으니까 욕은 먹었는데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어쨌든 전하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 안 해? 어? 또 속으로 또 다른 사람이 주웠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이혼했다. 근데 내가 주웠으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지. 알겠죠? 그 돈이라는 거는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 정상적으로 올 것만 딱 돈을, 정상적으로 온 것도
무례 없이 가고 남한테 주고 뭐 우리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떨면 안 돼. 돈을 볼 때는 황금을 돌같이 보라.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된 말이지만 정직하게 봐야 돼. 알았죠? 척언지심이 딱 발동되는. 저 여자가 반드시 남편하고 이삿짐 갖다 내려놓고 찌어 터지고 집안에 이거 초상난다. 이사도 못 들어가고 난리 난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있을 곳을 알아보느라고 거지 같은 부동산, 아주 못 사는 동네에 부동산에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야. 거기가 빈민들이 사는 동네야. 내가 월세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오죠. 다 날아가버려. 대통령 나오고 나면 일단 그래. 언제나. 그러니까 월세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 빈민들 사는 데잖아. 거기가 그 당시 거기가 원당이야. 경기도 원당. 원당에 저 연립주택 있는 데야. 아주 그가 좀 가난한 데야. 거기 가서 낙후된 데야. 빌라 지은 지가 40년 정도 된 그런 빌라야. 바퀴벌레가 이만해.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있어 보려고 방을 하나 월세를 구하면 있을 수 있잖아. 뭐 월세 정도에 낼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구하는데 이사 가는 사람이 그 돈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나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제 월세니까 보증금 정도는 내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월세만 구하러 간 거지. 갔다 그걸 본 거야. 근데 그게 내 눈에 돈으로 보일까? 그 사람의 행복이야 그게. 그 한 가정의 행복이야.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거. 그런 거는 아무리 줘도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어. 해당이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있을 때는 궁적통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철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어머, 내가 74만 원을 송금했더니 어머 100배 7,400만 원 나한테 왔구나. 아주 나를 마귀들이 나를 시험을 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시험을 하는 거야. 마귀들이. 근데 내가 그게 넘어가나? 안 넘어가. 내가 쫓아가니까 마귀들이 괴로워서 죽었을 거야. 알겠죠? 그래야 그 얼마 전에 그 우리가 그 내가 옛날에 있던 데를 지나왔어. 한 번씩 지나가면서 거기를 보거든. 내가 있던 그 방을 보는데 그 방을 우리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그걸 봤잖아. 봤는데 지금도 지 새끼가 바글바글하고 와 하나도 안 고쳤어. 동네는 완전 쓰레기장이고. 그런 데가 저기 고양시 덕양구의 원당에 그런 데가 있어. 거기는 최고의 명당이야. 그 자리가. 그 자리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하늘궁으로 온 거야 내가. 참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산에 올라가서 풍수를 딱 보고 그 자리를 딱 택해서 간 거야. 근데 거기는 즉시 발복할 수 있는 자리거든. 그래 그 자리가 빈민들이 있다면 바글바글 있단 말이야. 그 자리를 내가 딱 택해서 간 거야.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거기서 탁 앉아 있는데 여기가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방도 김기상이가 얻어주고 여기도 김기상이가 얻어주고 내 지지자, 내 강의 듣는 사람이 얻어준 거야. 그런데 여기를 거기 있는데 여기가 탁 떠오른 거야. 알겠지? 아주 아슬아슬했지? 그런데 그 집을 얻어주는 돈은 박아목의 돈과 김기상이께 섞여 있었어.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어. 보증금이 200만 원인데 두 사람의 돈이 섞인 거야. 알았죠? 그냥 보증금 200만 원이니까 뭐 다른 7천 몇백 이런 돈은 필요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 그 전설이 있다가 나가는가 봐. 전설이 있다가. 자, 내가 뭐 이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역전을 하려면 이 인생을 역전하는 자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역전이 돼. 알았지? 뭐 저 사람을 뭐 하늘 위에 뭐 1,000억을 내놔라, 뭐 500억 내놔라, 이따 소리 하면서 협박해서 돈을 벌면 뭐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노?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돈 가지고 움직였다면 지옥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아무리 어려워도 궁한 것이, 궁이 통이라고 그랬죠? 궁이 통은 맞는데 뭐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통이 되지. 이거는 그 궁한 것이 하늘과 통한다.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발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신인을 만난 거, 이게 재벌이야.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